Shalom. 샬롬,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은 계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족보, 계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지의 창조도 일종의 족보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것과 에덴 동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 곧 셋 계열의 장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셋 계열의 장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 속에 담긴 구속의 비밀을 정리한 책이 구속사 시리즈 1권입니다. 구속사를 압축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록을 했나요? 족보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압축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졸업 앨범이죠. 앨범에는 담임 선생님 이름과 친구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도, 몇 반, 누구누구, 그 반의 급훈 등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기억할 만한 몇 마디 표현이 실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를 회상하고 싶을 때는 앨범을 꺼내보면 됩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름을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별명, 그리고 성격,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는 면에서 족보는 앨범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족보와 앨범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족보와 앨범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앨범에는 사진이 담기지만 족보에는 글로만 기록을 합니다. 앨범에는 사진이 담기지만 족보에는 글로만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앨범은 과거의 기록만을 담지만 족보는 계시적인 성격을 띱니다. 앨범은 과거 기록만을 담지만 족보는 계시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청사진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렐 모두가 누구를 계시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계시를 합니까?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앨범은 각자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반면 족보는 어떻습니까? 앨범은 각자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반면 족보는 어떠한가요?
족보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특정 인물들이 강조가 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특정 인물들이 족보에서는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은 노아가,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이 구원의 중심 인물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족보의 주인공은 각자 나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족보의 주인공은 각자 나입니다. 한국은 500년의 조선 왕조가 끝나고 이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500년의 조선 왕조 계보를 기억하려면 500년간의 조선 왕조의 계보를 기억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왕 이름의 첫 글자만 외우게 합니다. 학교에서 왕 이름의 첫 글자만 외우게 하죠. 예를 들어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정순현철, 고순 이런 식으로 태정태세, 세 이것은 네 번째 왕인 세종입니다. 이 세종이 누군가요? 한글을 창제한 왕입니다. 세종의 이름만 언급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의 생애와 업적이 떠오릅니다. 그처럼 아담부터 요셉까지 2300년간의 긴 세월을 족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부터 요셉까지 2300년간의 긴 세월을 족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서의 계보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인류 구원, 경륜을 완성하시기까지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좁혀서 족보 이야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 것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큰돼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보 이야기인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보 이야기인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1부는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고 제2부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 시대를 엽니다. 그 작은 첫 번째 큰돼지의 작은 첫 번째 제1부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시작을 몇백만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인류 구원의 원역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인류 구원의 원역사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담부터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 반역의 역사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 반역의 역사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 역사의 결론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입니다. 이 원 역사의 결론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속사의 시야가 1장부터 11장은 넓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50장은 좁습니다. 그 대상은 1장부터 11장은 전 인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장은 서로니오 전주곡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정계부, 곡의 중심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준비 과정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됨입니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제2부 족장들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기까지 기초를 닦는 시기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려면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려면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2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족장들의 활동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점차 확장되어 갑니다. 예를 들자면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출생하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처럼 이 4명의 족장 생애는 어떠한 기간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기간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모습도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말하자면 각각 뿌리, 줄기, 잎, 꽃 그리고 열매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뿌리에 해당되는 시기이죠. 그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며 성자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야곱은 잎에 해당이 되며 성령 하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꽃과 열매에 해당이 되며 경건한 자손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요셉과 같은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듯이 요셉이 해 입은 여인을 예표를 합니다. 계시록에요. 창세기에서 누가 완벽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까? 흠없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10개의 톨레도스의 중심인 아브라함 10개의 톨레도스의 중심인 아브라함 10개의 톨레도스의 중심인 아브라함
창세기에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창세기의 제1부, 창세기의 제1부 앞에 5개의 족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요, 또 아담의 가족 족보, 노아의 가족 족보, 노아의 자손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나죠. 이 중에 제1부 아담의 가족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각각 10명씩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창세기의 제2부 뒤에 5개의 족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데라 혹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참고로 아브라함 헷불 언약에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에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참조하면 10족속입니다. 대부분 가인 계열이나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늘 땅 족보에서 야곱 족보 총 10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늘 땅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의 족보까지 총 10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말씀이 각자 내게 오기까지 국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경은 예언, 교훈, 역사로 되어 있고 예언은 역사가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 교훈, 역사로 되어 있고 예언은 역사가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는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주권이란 입법, 사법, 행정이죠. 이 세 가지 터 위에 말씀을 보내서 기록을 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각자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창세기의 족보가 몇 개입니까? 창세기 족보가 몇 개입니까? 10개이죠.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충만을 의미를 합니다. 완전, 충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득 찼기 때문에 돌아가는 수, 기본수의 마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10이라는 수는 계획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줍니다. 10이라는 수는 계획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보여줍니다. 즉 전체의 완성,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고 꼭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모세가 받은 계명이 10계명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인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족보가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하기에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족보의 구조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족보의 구조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 3개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아까 전에 2부로 나눴죠. 제1부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각각 구원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은 제1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1부와 제2부 총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뒤 5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육이 죽지 않고 사는 멜기세덱의 도맥이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영육 죽지 않고 사는 멜기세덱의 도맥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높은 정상에 앉아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보다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신앙의 근본도 모르는 자고 축복의 근본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천국에 없는 자이고 예수님의 인성도 모르는 자입니다. 세 번째 큰돼지 족보책 세페르 톨레도, 족보책 세페르 톨레도, 유관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세페르 톨레도시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창세기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세페르 톨레도의 어원입니다. 작은 첫 번째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글, 편지, 두루마리, 책 등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45장 1절과 요한복음 20장 20절,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기원, 시작, 출생,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대략 사적 후에 약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사적 후에 약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근은 6대 야렛의 뜻은 내려가다 후손인데 이 야렛과도 같은 히브리어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큰돼지의 작은 두 번째 10개 족보 중에 세페르란 단어가 붙은 족보, 10개 족보 중에 세페르란 단어가 붙은 족보, 아담 가족의 족보에만 세페르가 붙은 세페르 톨레도시입니다.
아까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톨레도스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5장 첫사람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 자손의 계보에만 세페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계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이름을 개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anak anjing atau anjing atau kucing itu nama orang atau bulan ke-9 kimchi namanya kimchi atau pak ketombe 개명하려고 신청하는 이름 중에는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9개월, 김치, 박비듬 등입니다. 쉽게 장명을 했다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계보는 어떠할까요? 그러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 그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약 문서책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는 언약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페르 톨레도시 신약 성경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 첫 사람 아담, 원어는 창세기 5장 1절 계보, 세페르 톨레도 족보책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원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 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족보책입니다. 그 분량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많은 분량, 하나의 책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방대한 내용, 하나의 책입니다. 그 내용면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사역들을 무엇으로 요약을 합니까?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가장 필요한 것만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책은 종말에 계시될 작은 책의 성격을 띱니다. 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천사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면 작은 책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달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또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갖다 먹자 단맛과 쓴맛 두 가지 맛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먹고 나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이 책은 작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책입니다. 그 속에다가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책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과 11절 참조하십시오. beritakan kepada hamba-hambanya yaitu para nabi. Nah, kalau begitu di manakah di Alkitab juga bisa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이런 책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종말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날에 나타날 작은 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처음부터 곧 창세기부터 주신 책, 바로 족복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족보책, 곧 세페르 톨레돗은 창세부터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책이 계시록에 가면 펴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공개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닫히고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열리고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 감추인 종말의 비밀과 구속 경륜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언약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배우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구속사의 청사진이 창세기 족보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족보가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닌 놀라운 구속 경륜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깨닫고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보를 배우는 자마다 영육관이 열리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